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가의 어깨에 메워 두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부족한 자가 사는 길.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로 치닫고 있죠. 보수와 진보가 아주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부자와 가난한 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은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됩니다. 정치가들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인류 선호 사상이에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1등만 인정하고요. 금메달만 따야 하고요. 인류 대학에 들어야만 박수를 칩니다. 1등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뒤에서 묵묵히 수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꼴찌도 있고 중간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최고 1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만 관심을 가져요. 꼴찌는요, 살아남을 수 없는 비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주님은요, 어떤 사람도 다 품어주십니다. 성경은요, 1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원하시지 똑똑한 자, 1등하는 자, 잘난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처음 난 자가 나중 들 수도 있다. 나중 된 자가 처음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꼴등이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똑똑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단다. 믿음으로 키웠더니 발명하게 됐어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지능이 아닙니다. 집으로 보냈는데 어머니가 기도로 키웠더니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됐지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도저히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이 기생, 라합, 다말, 부끄러운 여인이죠. 룻, 이방 여인이죠. 바세바, 가늠한 여인이죠. 마리아, 미혼모예요, 미혼모.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넣어서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렸지요. 3개월 만에 50세를 인쇄를 했어. 50번 더 인쇄를 했어. 왜 그럴까? 그 소설의 내용이 누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한정수라는 50대 초반의 가장이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50대가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다 싶은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최말기야.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잊어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집을 나가서 가출도 해보고 이성도 품어보고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족들이 그걸 알았어요. 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염려요. 그러나 길이 없지요. 50세 초반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은 남편을 보내는 그 아내 영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데 아들이 입을 검정색 양복 한 벌, 딸이 입을 원피스 한 벌, 그 모든 것이 준비야. 남편이 영안실로 가기까지 손을 꼭 쥐고 있어요. 손을 펴보니까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와 가락지가 있었어. 자기 아내에게 평생 못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내에게 줄 걸 주면서 그걸 전해주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내가 마치 황량한 벌판에 혼자 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없어요. 오늘날 존재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합니다. 큰일 났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로 이 여인과 같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이 하갈은 원래 꿈이 많은 소녀예요. 애굽 여인입니다. 외모가 아주 출중해서 궁녀로 뽑혀가지고 애굽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궁녀가 됩니다. 만약에 바로의 간택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낳으면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까지 먼 나라에 와서 여종이 되지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주인 부부를 위하여 씨밭이 노릇을 해요. 씨밭이. 그래서 그 주인과 동침하고 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 처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염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5살이 됐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동생이 생긴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순간 이스마엘의 위치는 급전직하, 떨어지는, 관심이 없어 이제.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세요.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볼까요?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 말은 이제 이스마엘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해 가지고 놀리고 때리고 희롱한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감히 자기의 귀한 아들을 저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희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민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쫓김을 당했는데 그 떡이 뭐 조금만 지나면 떨어지지요. 물이 떨어져요. 이제는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엄마 배고파요. 엄마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그런데 정말 음식이 없어. 그때 하갈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자식이 죽어가는 걸 참아 볼 수 없지요. 그래서 방성대곡했다. 이 말은 울다 지쳐가지고 울 힘도 없을 만큼 울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울음, 누구의 울음처럼 생각돼요? 현대인들의 울음인 거예요. 버티고 끝까지 버텨보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 코비드의 위기가 계속되니까 문을 닫아야 되고요. 절망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퇴직해야 되고요.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처지는 절망 그 자체예요. 누가 내 말을 들을 자가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보세요. 이 광야에서 목말라는 하갈과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갈라디아 4장 29절로 30절 주보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에 난 자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이라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바로 육체로 따라난 자들이요, 우리가 바로 외인들이요, 우리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우리가 바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갈이다. 내가 이스마엘이다. 세상의 것을 찾아서 목말라 했던 그들. 돈 벌어볼까? 잘 살아볼까? 집 좀 구해볼까? 명예 좀 높아져 볼까? 다른 사람보다 좀 올라가 볼까? 권세를 좀 잡아볼까? 온갖 세상에 정된 것, 눈으로 보는 것들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아들의 두려워하고 목말라는 그 소리를 들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들었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특별히 하갈이 엄마 배고파요, 엄마 목말라요, 죽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갈이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잘못한 거예요. 왜? 아무리 아들을 낳았지만 하갈은요, 사라의 몸종입니다. 몸종. 이스마엘은 아들이지만 적자가 아니에요. 적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보면 또 여종이 주인에게 대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는 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쫓아내라 그래 놓고 막상 그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다시 받아줘.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본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비밀. 주보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는 어떤 사람도 내어 쫓지 않고요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똑똑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용납하세요. 심지어 죄를 범하여 내어 쫓긴 자라도 받아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자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너 이제 쫓겨난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지 않을 만큼 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죽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표를 하나 줄 텐데 사람들이 너를 죽지 못하게 표를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를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자 그를 다시 받아주고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을게, 버리지 않을게, 용납해 주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유다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는 영원히 죽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은총이 필요한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가 깨질 지경이 돼서 제배를 뽑아 그가 바다에 던지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예레미야 33편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하갈을 찾아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갈이 죽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히스기야도 너 이제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맞대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다윗 밧세바와 간음하여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기도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다 기도요, 기도.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요, 죽을 자의 생명 되시고요,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요, 죄인들의 중보 되시고요, 우리의 평화 되시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살아갈 길을 열어주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그 길을 열어줍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1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멘. 하갈의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없던 샘물을 파주었나요? 아니에요. 하갈의 옆에 있던 샘물을 볼 수 있도록 하갈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의 눈이 닫혀서 우리 옆에 있는 우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해답이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허덕허덕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해답은 주님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문제는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곳에 길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해답을 못 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와 정욕과 세상을 살아가는 욕심이 가득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안 보여. 그래서 기도하면 그 육적인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갈은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못 봤어. 그래서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눈을 열어놓으니까 그 우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와 함께 해답이 옆에 있어요. 항상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는데 내가 오늘날 이 현실에서 여기를 당하고 있는데 해답이 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화를 하지만 여러분, 내 말 속에 여러분의 해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제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듣게 하시고요, 그 해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아.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걸 발견할 수 있어.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나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야. 다시스로. 그러니까 죽을 길을 가는 거지. 그런데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가인도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 미워집니다. 근데 밉다고 동생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우면 죽여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지요.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아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눈물을 흘리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줘요. 그래서 눈물이 샘물을 밝혀주는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두워서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시나이다. 아멘. 어디를 통과할 때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거기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주시겠다.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로 살아가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기도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눈물 뿌리며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매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셨대.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육체의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처음부터 버렸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그를 떠나는 거지 처음부터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내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 흘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가깝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먼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할 때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정말 부족해도 기도하는 자는 살 길이 열립니다. 부족해도 부러지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 광야를 헤매면서 목말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그런 자예요. 보세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보세요. 점점 더 이런 코비드 같은 바이러스는 더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걸 역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역병. 그리고요, 자연재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한국도 얼마나 추워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더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목마름을 채워줄 분 주님밖에 없어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2021년이 시작이 됐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승리의 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 장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걸어갈 때도, 일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앞이라고 생각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어요. 이제는 망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는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에도 찾아오셔서 받아주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고 2021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내 갈 길을 발견하시는 주님임을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육신을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만 나올 수 있게 복된 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